교훈 네 번째 교훈은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도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연결돼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뭘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자식이 부모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참 얼마나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 받는 걸작품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자들인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처를 정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이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되고 섬기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단계는 내 마음 중심에 실제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영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옛 언약의 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십계명의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지키겠다고 언약했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해. 그래야 그 언약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실패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포로가 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뭔가요?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뭘까요? 내 중심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성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늘 넘어지는 죄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 그것이 뭘까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시고 그걸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맑은 물로, 온천물, 실제로 그 일반 물보다 온천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몸에 담그고 조금만 이렇게 때를 벗겨도 깨끗해지잖아요. 맑은 물로. 그런 것처럼.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고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때, 우리 안에 굳어있는 모든 죄로 얼룩진 때를 씻어주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는 맑은 물로 씻음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 하나님 보려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몸이 찢긴 몸의 성찬에 참여하고 피를 흘리신 피의 성찬을 참여해서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마음속에 새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새신 성령,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힘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기만 하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할 때 그것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한다.
시내에 살면서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 맺었을 때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인데 그것은 뭐예요? 나의 법을 그에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에 우리 신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우리 안에 딱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된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순간은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영성의 삶이에요. 매 순간에 뭘 선택할까 알게 하신다는 게 성령님이.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성의 판단을 줬기 때문에 그 선택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A와 B를 선택할 때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A를 선택했을 때 장점과 B를 선택했을 때 단점과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쫙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그런 모습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잘못 판단될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판단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장 20절인가요? 말씀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참고로 이렇게 돕는 자지.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적 지도하고 사람을 상담할 때 조심할 일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담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사람 생활할 때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시는 그 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언약 질서에서는 그 질서에서 새 언약의 질서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게 마음. 구약 시대에는 범죄 행위가 나타났을 때 이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마음에까지 지혜 문제가 확장된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그 죄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벌써 살인입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을 마음에 두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지켜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찰의 삶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제대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하루에 2번 정도는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또 중요한 사건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실수해서 넘어가 버렸구나.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그것이 뭘까요? 그게 훈련이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끊임없이 그 삶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시내산의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둘째 은혜 언약은 성령께서 어디에 새긴다고 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부으시고 우리 안에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돌에 새긴 그렇게 글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먹으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성령의 뜻하는 바에 우리는 자꾸 민감한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성령님이 다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 알게 하고 생각나게, 성령님은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 그리고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겉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신약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돌비에 새겼다면, 둘째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 마음이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왕자의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삶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는 따라왔어요. 지금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거부한다. 예수의 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묵는다. 거부한다. 그래서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해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육체가 원하는 구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주님이 조령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주님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선택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계속 기도 이어가겠습니다.